얼마나 힘드세요? 날씨는 덥고 또 우리 환경 열악해지고 또 코로나가 또 물러갈 줄 알았는데 더 가까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잘 인내하시고 또 영적 각성 잊지 말고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아주 은혜로웠어요. 앞으로 4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모처럼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 시간 주제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을 붙였고 매 주일마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세요? 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욥 하면 우리들이 언뜻 떠오르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아픔, 고난, 처절한 몸부림. 고난도 그런 고난이 없었죠. 근데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보다 더 많은 아픔을 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더 아픔을 줬던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고난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 침묵.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겠지요. 그래서 욥이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0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을 오늘날 버전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제 그런 탄원이죠.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요. 아내가 골수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래서 한 말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탄원했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만 했겠어요? 눈물로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도 했겠죠. 근데 점점 아내가 옆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마음보다 더 처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무런 응답이 없어. 혹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 이것이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내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와요.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누구한테나 찾아와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속마음으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탄원하고 부르짖고 싶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고뇌스러운 것은 그렇게 탄원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있어요. 오늘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은 모두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으로 이루실 거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우리들이 기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전제로 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삶에는 크고 작은 아픔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전제된 말씀이죠.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아픔도 고난도 이거는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성경이 전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여물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서 영혼이 빛이 나게 하고 인생으로 하여금 한 단계씩 그레이드를 높여가는 그런 목적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묵묵히 견뎌냅니다. 인내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23장 10절에 가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구역에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순금, 정금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귀한 것들 이 과정을 거쳐요. 순금이 어느 날 길 가다 보니까 돌멩이 속에 순금이 있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진주 어떤 개천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주가 하나 있었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진주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순금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세상에 나와 있는 명작들, 명품들, 작품들을 보면 어느 날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만들었는데 작품이 됐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명곡이 하나 나올 때, 작품이 하나 나올 때 거기에는 다 스토리가 있어요.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작품이 만들어져요. 명품 하나 만드는데도 혼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이 들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인간뿐이겠습니까? 자연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태풍이 불어요. 태풍이 막 불 때 보면 세상이 다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빛이 나요. 공기가 빛이 다르고 햇빛이 다르고 이 식물들이 모습 나타나는 거 표현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오물이 씻겨가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죠. 욥이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분들은 대부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차원이 달라요. 왜? 빛이 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생각할 건 고난에는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아픔이에요. 고난이 어려운 것은 아픔 때문에 고난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냐면 마치 방아에다가 곡식을 넣고 곡식을 막 찧어대는 것과 같아요. 사정없이 찧어대잖아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방앗간에 가보면 그 방아에다 곡식을 넣어요. 막 찧어댑니다. 그럼 먼저 껍데기가 벗겨지잖아요. 그 속을 둘러싸고 있는 속 껍질, 겨가 또 벗겨져요. 나중에 뭐가 남냐면 알곡만 남아요. 방아를 찧는 목적은 곡식을 부서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알곡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인간을 아프게 해서 부서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만드시는 거예요. 수준 있는, 차원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게 고난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자식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내도 가출을 해버렸어. 그 순간 여러분 무슨 심정이었을까? 무슨 심정? 마치 방아에다가 곡식을 넣고 막 사정없이 찌어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욥이 이렇게 그 심정을 표현합니다. 9장 17절에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눈뜰 사이가 없고 숨쉴 사이가 없을 만큼 막 몰아치는 방아 찢는 모습이죠. 문제는 그런 고난이 어느 적정한 시간에서 끝나줘야 되는데 길어져요. 내가 상상했던 시간보다 길어져. 인내의 한계가 오는 거죠. 욥이 처음에는 인내를 잘 했어요. 잘 인내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지쳐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한탄합니다. 비관해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죽어 나왔더라면. 그게 우울증 증상이에요. 11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넋두리죠. 그러다가 비명을 질러요. 6장 2절에서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요.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더 참아라.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장 11절에서 내게 무슨 기력이 있기에 더 기다리며 참겠느냐. 이게 욥의 심정이에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현실 삶 속에서도 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지. 우리 교회 그 김희순 권사님이라고 금년에 70세 된 분인데 그분이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20년 전에 암을 수술을 했어요. 20년 만에 또 재발이 됐어. 재발이 돼서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온몸에 다 퍼져 있어. 그래서 열고 다 제거했어. 가슴도 제거하고 자궁도 드러내고 췌장도 발췌하고 대장도 다 떼어내고 간도 절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상태가 뭐냐면 방아에다가 곡식을 넣고 막 쥐어대는 눈코 뜰 새 없는 어느 날 보니까 순식간에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분이 수술을 받고 이 상태에서 병원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 생각이었겠지. 근데 욥도 10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말씀하옵소서.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보라고 말이에요. 근데 욥을 더 심각하게 아프게 한 거는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외칩니다. 13장 24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삼으시나이까. 아유, 심각한 외침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절기를 해요. 19장 26절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게 욥의 신학이에요.
욥은 이 환경에 처해서 하나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생각을 한 그때에도 말하기를, 하나님 아무 응답도 없고 나를 본 척도 안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리이다 그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욥의 신앙 고백, 신앙.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면치 아니하리이다. 그 김희순 권사님이라는 분, 이 욥의 심정이에요. 한꺼번에 이게 막 몰려왔어. 한꺼번에 몰려와.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권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의외의 대답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원망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무슨 힘으로 이겼냐? 그랬더니 두 가지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을 잊지 않았습니다. 몸에 항암 주사기를 꽂고서도 나는 찬양을 유지했습니다. 찬양이 나를 살렸습니다. 두 번째,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하는 사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해달라는 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마다 그 중보 기도해주는 분들의 중보 기도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보다 낫다고. 욥보다 위대하다고. 내가 이 권사님의 이 투병 사실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얘기해도 되겠냐? 얘기하시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시라고. 그러니 그분의 영혼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을 주셨어요. 제가 대장을 다 넣으면서 인공항문을 만들어 밖으로 내놨는데, 근데 1년여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대장 한 부분에서 이 장이 자라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장을, 항문을 재생을 해서 밖에 있는 대장을 안으로 넣어서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다 회복이 돼서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건강하세요? 꼭 할 일이 있습니다. 아픔을 당하는 사람, 아픔이 잘린 사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가 어쩌면 그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살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배가 부른 자리가 아니고 형통한 자리가 아닙니다. 아픔의 자리예요.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실감나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 세상을 사는 때 기도의 제목이 평안이고 배부름이고 형통이고 성공인데 마냥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쩌면 그것들은 불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 건강이 보장된 젊은이들, 오늘 형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잖아요. 형통이 다가 아니고 평안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언제 하나님을 실감나게 만나고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만나는 공통된 시간이 있어요. 그게 모자람의 시간이에요.
배고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리고 나의 한계를 절절히 느끼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픔, 고난, 배고픔, 실패, 부족한 지점, 어쩌면 그 지간은 축복의 지점이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삭개오를 보세요. 돈 버느라고 정신없을 때, 수입이 좋을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그때는 이웃도 민족도 하나님도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눈을 뜨게 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다 절절히 느낄 때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요. 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누가 그로 하여금 뽕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었냐면 절절히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다 이걸 느낄 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고난도 아픔도 부족함도 어쩌면 이거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들, 아픔들, 괴로움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비법도 없어. 다만 알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런 자리에 처하거든 그 자리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터널이라고 비유하잖아요. 터널이 앞이 꽉 막힌 터널을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터널 끝은 뻥 뚫린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 그게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이에요. 결국 욥이 그러다가 긴 터널을 참고 인내해서 마지막 끝을 보잖아요. 갑자기 요셉의 인생에 광명이, 햇빛이, 찬란한 영광이 비쳐요. 그리고 욥기서 마지막 장이 42장이잖아요. 42장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욥이 다 회복하잖아요. 건강도 회복하고 자녀도 되찾고 잃어버렸던 재산 되찾고 그리고 평화를 되찾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16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공통점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지막에는 한결같이 공허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진리예요, 이것이. 사울이 그랬고 이세벨이 그랬고 아합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도중에 과정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상실도 있을런지를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결론 난다는 거예요. 합동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우리의 운명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왜? 주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오늘을 지탱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래를 내다보면 캄캄하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결실 맺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것. 이걸 믿고 오늘도 승리를 자축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간 신앙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역시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가슴에서 벅차게 터져나오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